성경 말씀 에스겔 23장입니다. 에스겔 23장. 에스겔 2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였으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나아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음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이름 잘 아시는 예언자들의 예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하여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뽑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세 명의 아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두 번째가 롤로아마, 막내가 이제 로암미거든요. 그 이름을 보게 되어지면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상정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고멜처럼 다른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음란한 고멜과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한 게 바로 이 간음, 음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음란이라는 것이 굳이 육체적으로만 범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든지 음란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몸의 간음보다 더 나쁜 것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에 그 음란함을 품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지나가던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지나가던 새가 갑자기 똥을 찍 쌌는데 머리에 탁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방비 못한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거시기하죠, 그죠? 그죠? 뭐 지나가다가 쌌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하늘만 쳐다보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내 머리에 그 새가 둥지를 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전적인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탁 악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것, 그거는 뭐 큰 잘못은 아닌데, 그런데 내 머릿속에 그 악한 것이 둥지를 틀고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타락이고 그건 죄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기 마음속에 음란함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의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음란한 거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에스겔 23장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 음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호세아처럼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4절.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 두 여자의 이름을 이제 빗대어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를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어머니란 한 민족에서 갈라진 그 사이에 나온 두 민족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요. 이제 큰 언니, 여기 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자 이름 같은데 형이 그 개념이 아니라 언니예요. 언니의 이름이 오홀라,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우의 이름이, 동생의 이름이 오홀리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이 두 딸이 출신부터가 음란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여기 애굽에서부터 음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족장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개인의 이야기고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뭐 어떤 하나의 민족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의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인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언약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도장 쾅쾅 찍어서 이제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이전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는 그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이 온갖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애굽의 가치관들에 그냥 뼛속 깊이 물들어 있더라는 거야. 그걸 이제 애굽에서 행음하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민족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종교가 다 애굽스러운 거예요. 왜요? 그들은 종이거든요. 자유인은 사고도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뭐 노래를 부르더라도 뭐 잡혀가진 않잖아요. 그죠? 내 의지대로 내가 사고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인이에요. 반면에 종은요, 노예는요, 세뇌당하죠. 주인에 의해서 세뇌당해요. 자기 주장 없습니다. 오직 강요되어진 대로, 세뇌되어진 대로, 명령되어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애굽에서 행음하였더라.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행음하였더라는 이 말의 표현은 뼛속까지 그들은 이미 애굽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 애굽살이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 광야로 불러내신 거죠.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또 언약하고 서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 1년 동안의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은 바로 이 세상의 물, 애굽의 뼛속 깊이까지 애굽의 물이 들어있던 그들을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똥송에 빠지면 그냥 대충 식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똥독이 옮잖아요. 다 빼내야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한 그 하나님의 세상 물을 빼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빼내고 세상 라이프 스타일을 수정하고 정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장소적인 개념의 애굽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고, 왜?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온갖 것들을 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참 편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딱정벌레 같은 거 하나도 막 그냥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경배했단 말이에요. 십계명 애굽의 10개 재앙들이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광야 가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경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애굽의 물이 안 빠진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요. 생활적 면도 그렇고요. 사고방식도요. 계속해서 애굽으로요. 광야 생활뿐만 아닙니다. 이후에 왕조로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부터 해서 왕조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철저하게 탈애굽, 애굽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은 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어요. 그죠?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몸은 나왔어요. 그들의 정신은요, 여전히 애굽에 묶여있죠. 출애굽은 했는데 탈애굽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나의 몸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이상하게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던데,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죠? 맞죠? 그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정신이 여기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정신이 빠져버리고 영혼이 빠져버린, 그게 몸의 기도, 몸의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세상의 때가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음란함을 고발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 물때가 깊이 뺏어값이 들어와 있는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5절요. 5절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음행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 청년은 준수하고 막 쭉 나와요.
자, 이 북이스라엘의 음행으로 표현되어진다는 이 이야기, 오홀라, 큰언니죠, 그죠?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다운 구별됨이 없더라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세상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아시리아를 사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갔거든요. 가장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와,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그죠? 시내산에서 가르치고 말씀 주고 법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의 힘, 부강한 나라들을 부러워하고요, 주변을 막 서성거리는 그런 북이스라엘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아시리아를 사모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를 간절히 우리는 마음으로 원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기준 쫓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준은 그냥 제껴두고 세상 기준 따라 살아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처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더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힘 있는 집단이 되기를 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더란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차용하긴 해요.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으니까. 근데 그 본질적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많을 때가 많잖아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존경과 칭찬이 아니라 이제는 비난과 저주의 소리까지 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과 달라서 그런가요? 초창기 교회를 향한 박해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 입으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삶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죽하면 교회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업은 이익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죠?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부흥이 예수를 모르는 한 영혼 더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저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영혼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그것이 교회 부흥이요, 전도의 개념이 되어지지 않고 지금은요, 그냥 저쪽 교회 교인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내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천박한 자본주의적 영성이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영성을 주의하라. 세상적인 가치관,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접목되어져 가지고
미국에서의 큰 대형교회, 거기 한국교회 또 그대로 수입해 와가지고 교회 성장론을 펼쳐왔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부 세상적인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 성공, 그런 것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 성공한 자리에서, 그 축복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살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살펴서 그들을 보살피는, 축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복받은 것만이 내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영성이라면 그건 세상이죠. 오늘 여기 큰언니 오홀라인 북이스라엘이 이웃 시리아 사람을, 남자들을 사모하였더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이지 네가 내 백성이냐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홀라의 이야기입니다. 큰언니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스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렇게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막 알랑방구 끼면서 막 유혹하면서 그들과 음행하며 꽉 섞여 살았는데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되어져 가고 그 세상 속에서 어둠이 되어져 가는 듯 해 보이지만 하나님 자리에서 보면 저 출세하여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주변에서 이 아시리아의 친구고 막 세상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성공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멀리 있더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된 자란 항상 앞에 자리에, 그죠? 대접받는 자리에, 윗자리에. 근데 주님이 오시면 여기가 말석이 되어지고 저기가 상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포지션을 어디로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석의 자리, 성공한 자리, 어뜸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운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 별로 없잖아요. 많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교회 탁 하면 목사님 저도 기가 팍 죽거든요. 큰 게 서울에 큰 교회 가서 탁 앉아서 있으면요, 오, 기가 팍 죽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비록 세상에서는 말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주님 보실 때 큰 교회, 큰 성도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상 가치 쫓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쫓아 살자라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축복 설교, 위로 설교 해주고 싶어요. 축복받고, 물질에 복받고,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막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못 비뚤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축복해주면 많단 말이에요. 죄만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리부터 우리 바로 포지션을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으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인데 축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더 나은 삶을 살기는 해주지만 그러나 축복받아서 풍요해져서 타락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은혜는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주신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받는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는 이제 그 둘째 동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북이스라엘에 상징되어지는 여인의 이름이 오홀라죠, 그죠? 이 오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예, 장막을 가진 여인 이런 뜻이거든요. 예, 내가 이 장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반대로 동생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일까요? 오홀라는 이건 내 거예요. 그죠? 이 지금 성전은 내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소유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홀리바는 내 안에 장막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자꾸만 성전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올라가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서 탁 막아버리고 뭐합니까? 단과 베델에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가지 마라 여기서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장막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반면에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자리로 허락해 주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남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1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저기는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우상으로 나아갔던 역사가 거기는 내가 마음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성전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거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드렸었던 것이 바로 남유다인데 오히려 보니까 그 형이 그 언니가 아시리아를 쫓아가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홀리바는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음욕하고 더 간음하고 더 부패했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남의 그 아픔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패해져 버렸네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할 때에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은 왕으로 이제 등극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하면 좋은 왕이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왜? 형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네요. 왜 당했는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쫓아 나가다 보니까 망하는구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한다면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 왕이 오르면서 51년 동안 통치하는데 웬걸요? 다 바꿔놔버려요.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수입해 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 채 믿음이 없으니까요. 세상 쫓아가고 아시리아에 빌붙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수입해 오고요. 이 므낫세 이후로 남유다는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지금 급발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그죠? 자, 31절과 32절입니다. 길게 나오는데 두 절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절, 32절. 시작.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한 기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그 길은 하나님을 벗어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멸망입니다. 자,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자, 2000년 훨씬 전의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지만 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미래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진리를 쫓아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세상의 욕망과 출세,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그 가치관에 음행하면서 오늘도 진리를 팔아먹고 사는 우리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요, 멸망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라는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바로 여기에 지금 갈림길.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틀어서 갈 건가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까지 안 할게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세상의 가치관에 쫓아 음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주님과 짝하며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